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지난주에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안에서 이런 성령의 조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채널, 통로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채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흔히 이성이다 또는 감정이다, 아니면 이성도 감정도 아닌 또는 다른 어떤 감각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성을, 성령의 조명을 수용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주는 반면에 비이성적인 것, 즉 감정이나 체험은 주관적이고 혼란스러워서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성에 비해서 항상 열등하고 주변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보다는 이성, 이거를 더 강조하는 이런 게 있어 왔어요. 그동안 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이 합리주의 전통에서 감정은 지성에 비해서 육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지성보다 더 저급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성은 고상하고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감정은 부끄러워하는 거. 이를테면 엄밀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에서 우리가 예배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해오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런 전통이 있는 분이 그런 모습 보면 이게 뭐야? 당장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막 소리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감정적이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신학도 합리적인 그런 인식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요소를 평가절하해온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주의의 천박함에 대한 이런 혐오가 감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양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사회, 현대의 어떤 신앙의 양태만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 동안에 항상 이런 식의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신학과 체험, 지성과 감정 사이에 심각한 이 분극화, 서로 막 대립해서 막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기독교 지성주의, 지성을 강조하는 주지주의적인 그런 성향 또는 교리주의로 치우치는 이런 한 축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반발로 항상 이런 것은 뭘 양산하냐면 주지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지성을 주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주지주의적이고 교리주의적인 이런 신학은 항상 메마른 그런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정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어떤 경건주의나 신비주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2000년이 항상 시계추처럼
한쪽 어떤 때는 지성으로 어떤 때는 감정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을 강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감정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또 어떤 것에 대한 반동이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배격하는 감정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지만 감정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씻긴 목욕물이 더러워졌다 해서 이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배격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역사는 언제나 양극단의 모습을 띄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정통주의에 해당되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감정은 개념적이며 사변적인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참되고 확고하고 영구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감정에 대한 재평가, 성경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리를 우리가 알아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그걸 아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감성과 체험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합리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막 감정을 모두 다 인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이제 뒤에 가서 다룰 거예요. 우리 인식의 대상이 만약에 어떤 차가운 사실이나 어떤 사물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충분합니다. 철의 성분, 이거를 우리가 그 철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고 인식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사물이나 사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알아야 될 그 대상이 인격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성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격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 인격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중요한 인식의 기능을, 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차가운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논리적인 그런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람의 마음이 녹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 사변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멀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이 우리 영혼에 막 섬광처럼 비춰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걸 그냥 아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기대해야 될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제가 하는 설교는 거의 교리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요하는 그런 설교죠.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 성령께서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강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적인 이런 지식에서 체험적인 지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는 마음의 감각이 개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적으로는 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교리가 지니고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전혀 맛보지 못할 수 있다. 지적으로, 즉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즉 가슴으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이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꿀을 보고 만져보기는 했지만 맛을 보지는 못한 것과 같다. 그런데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꿀의 달콤함을 직접 맛본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신앙 감정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기독교는 깊은 감성에, 그래서 따라서 종교적인 감성은 신앙의 핵심이다. 기독교는 깊은 감성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감정 없이 교리적 지식과 사변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결코 종교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없는 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희사장 교님이 저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분만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거꾸로 버렸어요. 희사장 교님 10분 시간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5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계속 혼자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성육신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내가 알려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거를 진짜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종교인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저 이단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그 의미를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 6.25 때 그 한강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그날 그 수업 학교 갔다가 한강다리를 건너왔대요. 근데 그 한강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강다리를 막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이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다리가 끊어진 것을 직접 본 것은 진짜고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강 다리 끊어졌는데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안 건너면 죽으니까.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그 부처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막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까? 말하기를 배를 만들어서 건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또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십시오. 맞죠. 그 자체는.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수같이 생긴 청년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등 위에 태우더니 그거를 헤엄쳐가지고 건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운 거죠. 이거 진짜 그야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 없이, 근데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막 사람에 따라서는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벅차오름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 없이 교리적인 지식과 사변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결코 종교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성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감동된 마음과 합리적인 사고는 결코 참된 신앙 안에서 모순되지 않아요.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믿음을 마음의 정서에서 우러나온 지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얼마나 이런 분들은 참 너무나 이런 게 부러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짧은 이 경구 하나로 이걸 딱 표현해요. 토저는 구원은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졌죠. 어쨌든 이처럼 성령은 신자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영적인 감각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영적인 실존에 눈뜨고 반응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에 속한 일들을 받지 않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다시 소성된 사람은 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의지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인 감각은 단순히 이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인식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감각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생산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인적으로 인식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채널은 이성이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이게 다시금 재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감정은 우리 신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다양한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영적 감정이
인격적 에너지의 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감정이 교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추진력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메시지에 별로 설득되고 감동받지를 못합니다. 냉철한 이성은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거기서 그쳐버리면 말이죠. 그래서 머리로 이해해도 가슴이 감동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아주 깊게 다룬 책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신앙이 있어서 정서가, 거기서 이제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그냥 신앙감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앞에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진짜 성령에 의한 이 영적 신앙 감정인지 아닌지를 아닌 것 12가지, 긴 것 12가지 이런 식으로 된 책이 신앙 감정론이에요. 우리 의지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는 감정 없이 무관심과 무감각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 마음의 끌림과 애착, 이거를 어펙션이라고 말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 어떤 영적 진리도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점점 감성과, 여러분 혹시 막 그런 무슨 영성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듣죠. 뭐 설교자의 영성, 뭐 평신도의 영성, 막 모든 단어에 영성이라는 말을 붙이면 현대 트렌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사람처럼 인식될 정도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막 온통 그 총신도 막 영성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위 필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통 뭘 어떤 선택을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항상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어떤 필이 있는지.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심사위원단을 감동시키고 뭔가 움직여야 그 사람이 진짜 가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론과 교리를 아는 것보다 느끼고 감동받고 체험하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포스트 모던 문화,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포스트는 후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하면 근대주의 후, 그러니까 후 근대주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시대를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시대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 여기에는 교회 전통이나 교회 사역자나 교회 제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즉 포스트 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랜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스트 모던인들,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경험, 특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굶주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첨단 과학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 정신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신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그들은 감동 체험,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창고 대방출, 완전히 영적인 것을, 영적인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첨단 정보화 시대와 함께 영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AI 시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내년이 2025년이 이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특이점. 그러니까 AI 시대를 열어가는 완전히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뀔 어떤 특이점이 내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보면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지금은 완전히 AI가 그냥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발전 속도가 뭐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떤 시대가 열릴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섬뜩해요. 그런 시대가 열리면 이 사람들이 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기회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이 모조품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이런 시대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영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체험, 즉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문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논리 정연한 이론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을 때 사람들은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없는 교회를 떠나서 갖가지 미신적인 점술이나 뉴에이지의 종교적인 감성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굉장히 이런 어떤 기독교 지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던 분들이 신사도를 표방하는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는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잖아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는. 근데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주의 또 주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풍토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누리는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인 메마름이 있으면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이런 쪽으로. 이분들이 신실했던 분들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교회 밖에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그것으로 그냥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 주요 원인이
교회에서 진정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을 상대로 실시된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주 원인이 교회가 지루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처럼 스릴 있고 감동적인 체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스릴 있고 감동적인 것을 제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씀을 대체한 다른 것들이 중심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극이나 찬양이나 드라마나 이런 방식으로. 찬양도 막 굉장히 요란하죠. 그래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엑스터시의 경험을, 마약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홀경의 경험을 장려하기보다는 억압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서구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보편적인 현상은 이론과 교리에 치중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반면에 감동과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성주의의 전통과 감정적으로 충만한 열정주의 사이에 적절한 조율과 상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반교리주의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를 건전한 체험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적 체험은 면밀한 신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신학과 체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토렌스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신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지성 쪽, 이쪽으로 굉장히 강조해요. 그 시절에는 뭔가 체험적이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배관시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두주신학을 배웠는데 저는 그분 수업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쭉 읽어요. 그냥 책을 그냥 쭉 읽어요. 연세도 많으셔요. 60대 막 그때 정년 얼마 앞두고 그때 제가 배웠으니까. 그분이 쓰신 책을 그냥 읽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예배 시간이었어요. 막 제 안에서는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막 그 예배가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학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바른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토렌스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 내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간파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를 경험하면서 나온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성령 체험을 장려해야 해요. 감정을 경원시하는 이 주지주의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감정 체험을 추구하는 길에서 빠지기 쉬운 열광주의적인 함정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재체험의 위력과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러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감정 없이 살 수 없지만 그걸 지니고 살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견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에 기초한 확고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변동적인 그런 아주 변화무쌍한 감정에 자신을 내맡겨서 그 감정에 떠밀려 다니는 상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 그 감정에 마냥 도취되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감동체험의 그 위력을 맛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뭐냐면, 감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강한 감정을 추구하면서 점차 영적으로 고조된 그 감정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마비가 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리게 되는 달콤한 감정과 느낌을 더 탐닉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과 좋은 어떤 영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이것이 영적인 감정,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신앙의 왜곡이 된다는 말이죠.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일종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정은 오히려 이제 영적인 성숙에 해악이 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감정이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의지를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추진력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제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감정이 이제 가장 신의 자리에,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감정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말아요. 감정을 위한 감정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느낌이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감정을 주로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실제 사랑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과 이런 거를 끊임없이 원할 때 얼마나 피곤한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감정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느낌과 영적인 실체를 혼동해 버립니다. 영적인 느낌이 영적인 실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실체이신 하나님이 실체이신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달콤함, 이게 실체처럼 혼동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와 좋은 느낌을 동일시해서 이런 느낌을 잃어버릴 때 은혜가 없고 성령이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런 느낌이 강렬할 때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대평가를 합니다. 강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이성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감정에다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더해지면 이성은 이제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광신주의자, 그런 열광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이 이성적인 이런 얘기가 안 통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네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네가 종교인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 성숙의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달콤함과 즐거움이 없는 감정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나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의 행보에 전혀 진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느낌이 자기에게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과 사랑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도 느낌으로 사는 것은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저도 신앙생활에서 느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느 기용도 있죠. 잔느 기용이라고. 그분도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전에 7년 동안 어떤 느낌과 감정을 구하느라고 헛수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름을 뚫고, 우리가 비 올 때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여전히 해가 쨍쨍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름을 뚫고 그 위에 있는 불변하는 영적인 실제인 하나님의 임재를 간파하는 그런 영적인 시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느낌보다 훨씬 크신 불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날에 이렇게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감정 제일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온갖 그런 여러분의 감정을 충만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걸은 지표 없죠. 뭘 걸어요? 표면은 성령 충만 집회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령 집회에서 이런 것들을, 그런 집회에 가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집회들이 우후죽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해서 육적으로 고조된 감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과도한 열정과 감정적인 호소도 그런 것에 일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 같은 설교자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고양되게 하기보다는 음악의 곡조와 리듬, 멜로디, 비트 이런 것들로 자극된 감흥에 취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감정인 것처럼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뭐 힐송 이 문제가 많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찬양 집회나 이런 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위한 집회, 저는 거기에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가면 막 흥분되죠. 그런 다 근데 메시지나 그 가사가 이런 게 다 기독교적이죠. 성경적이죠. 근데 거기 가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25살 때 처음으로 베이스 기타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베이스 기타를. 스피커 앞에서 그때 필리핀에 갔을 텐데 이 베이스 기타 둥둥둥둥둥둥 이게 치는데 그걸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데 그걸 막 지금도 막 소름이 듣는 순간 와, 제가 그때 처음 듣고 베이스 기타가 이렇게 멋진 악기구나. 제가 알기로 베이스 기타가 이 사람의 심장 박동과 관련된 그런 비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거 있잖아요. 자궁 속에 있을 때 막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 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집회 가보면 막 그 사이키 조명에 그 시끄러운 막 그런 그 큰 소리에 그 비트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찬양 집회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찬양 집회인데 이게 노래만 CCM이지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콘서트장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막 사람들 막 뭐죠? 막 이런 거 흔들고 막 연호하고 환호하고 춤추고. 우리는 신나고 흥겹게 찬양하는 자체를 즐기기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런 영적인 즐거움의 자연스러운 그런 표출이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으로 충분하고 저는 만족해요. 여기에 막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조작과 남용으로부터 진정한 영적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신앙 감정론이에요. 그걸 잘 보시길 한번 바라요. C.S. 루이스는 감정적인 강렬함 자체가 영적 깊이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일 집사님도 찬양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찬양 사역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이 사람들 앞에 막 있잖아요. 막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표정과 멘트와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막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하려고 하죠. 조작하고. 제가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요. 전에 다니던 교회 이제 청년부 예배를 앞두고 제가 어떻게 일찍 갔어요. 갔는데 이 찬양단을 거기 막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S교회니까 막 사랑교회였어요. 거기니까 얼마나 규모가 커요. 막 모든 게 다 사람도 많고. 근데 제가 시간이 일찍 남아서 갔는데 거기서 뭐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단들. 와,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다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표정은 어떻게 하고 막 제가 그거 보고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모르고 했으면 그냥 갔을 건데 이게 다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찬양이 될까? 이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그리고 막 혼내는 거예요. 못하면 막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이런 조작된 감정인지 진짜 영적인 감정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세계에 들어가 보면 경쟁이 있죠. 경쟁이. 그래가지고
더 신령한 멘트와 더 신령한 표정과 더 사람들을 뜨겁게 해주고 흥분시키면 그 사람은 신령한 그런 리더가 되고 여기저기 또 막 여기저기 불려가죠. 진정한 믿음은 영적인 감정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감정이 강하고 풍부하다고 해서 그게 꼭 진실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적인 감정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 감정론에서 12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이 진짜 성령에 의한 체험인지 아닌지, 체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 12가지. 그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 조작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노란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사탄도 죄악 속에서 거짓된 평안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강렬한 감동 체험은 자주 참된 신앙이 목표하는 바와는 달리 자기 기만이나 열광주의로 치우치게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이런 영적 체험, 감동 체험은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고양되고 뜨거웠는지가 아니라 그 체험이 진짜 영적인 체험이고 감동적인 그 성령에 의한 체험이었다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금방 우리 하인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참된 영적 감정은 마음속에 성령의 영향력으로 산출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때마다 종교적인 감성과 열정이 고조되었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고 진한 그런 감동 체험을 그냥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정반대로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어떤 정신적인 히스테리적인 그런 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평가절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미국 교계 안에서 일어났던 양극단에서 보여졌던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그 미국의 에즈버리 거기 그게 부흥이다 아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서 막 논란이 있었죠. 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다 사그라지고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안타까운 게 평양 대부흥 그 책을 썼던 이 교회사 교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막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책 속에서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정의 중요성을 변호했습니다. 또 반대로 감정의 남용으로 치우치는 열광주의자에 대응해서는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미국 교회가 양극단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촌씨라고 하는 분은 이 감정주의 이걸 완전히 철저히 배격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고 대표적인 데이븐 포트인가? 이분은 열광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그 감정적이고 그런 열광적 이런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사꾼이고 이제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이 성령에 의한 그런 감동 체험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책을 썼던 거예요. 그에 의하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탄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거짓 감정을 살짝 혼합해서 광신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도 아니죠. 최근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연장선상이 있죠.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토론토의 포도원 교회 있잖아요. 빈야드, 그죠? 빈야드 집회 들어보셨죠? 와인야드, 포도원이에요. 빈야드가. 근데 그 캐나다 토론토 공항 근처에 있는 그 빈야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개처럼 짖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홀리 래프라고 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막 끝도 없이 막 웃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가 절제할 수 없이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분들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들을 지지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의하면 당신들의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슬픈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탄은 성령의 역사하심에다가 더 추가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서 이 감정적으로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잘못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설득을 해서 마침내는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 감정들로부터 우리 마음문을 꽉 닫아버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모든 감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들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수반되는 영적 감정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영적인 실체들에 감동받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람의 감정을 뜨겁게 감동시키지 않고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느냐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감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증언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로이드 존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는 한 신약 성경의 기독교를 반영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보편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히필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내게 그의 사랑을 채우신다. 나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거의 호흡이 끊어질 정도였다. 정반대에 있는 찰스 피니도 성령이 사랑의 파도처럼 내게 밀려오는 것 같았다 라고 그의 성령 체험을 묘사합니다. 찰스 스펄전도 비슷한 체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전율케 하신다. 그의 전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물밀듯이 침투해 온다. 이게 우리가 크든 작든 예배 가운데 쓰든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기도하는 자리든 아니면은 무디같이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월스트리트 거기를 걷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건장한 거구였던 무디조차도 그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머리에 막 머무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자신에게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 손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체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것이 그들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웨일즈에서 사역했던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그 웨일즈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도 전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나의 영혼에 사랑의 소낙비가 내렸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온전한 사랑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충만한 사랑이었다. 또 앞에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인이 사라 에드워즈인데 사라 에드워즈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신체 방해와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내 영혼 안에 하늘의 빛과 안식과 달콤함을 마음껏 맛본 적이 없었다. 밤새도록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의식이 계속되었다. 천국에서 온 듯 달콤하고 아름답고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내 가슴 속으로 거룩한 사랑의 불빛이 따뜻한 한 줄기 광선처럼 계속 흘러드는 듯했다. 동시에 내 가슴과 영혼은 온통 사랑이 되어 그리스도께 흘러나갔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내 가슴으로 천국의 거룩한 사랑이 계속 흐르고 또 흐르는 듯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전기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그 전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휘필드 전기 2000페이지가 넘는 전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언급을 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에 우리가 좀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허들이 낮아요. 이런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누렸던 그 신뢰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이 진짜 누리기나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제가 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막 우쭐대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겸손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 전기를 읽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나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시대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족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신앙의 기준, 이 허들이 얼마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우리가 기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망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기를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할 때 그 핵심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게 막 부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또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수반됩니다.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기쁨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된 것이다.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하늘나라를 걸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이 섞인 큰 기쁨이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였다. 그것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사랑의 천국이었다. 내 영혼은 눈 녹듯이 녹았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순간 맛보았던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은 그들이 일평생 세상에서 경험한 평안과 즐거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어미하심 그리고 인간 자신의 지극히 미미함과 악함에 대한 깊고도 생생한 의식에서 오는 떨림을 수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막 압도되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취해서 그냥 막 그걸 즐거워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어미노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그 가난하고 그 악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유명한 그런 예언가 있잖아요. 1741년 어느 때처럼 숲속으로 들어가서 1시간가량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그리스도의 임재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 그 달콤함, 이 청교도의 책 보면 sweetness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달콤함, sweetness. 그래서 그런 달콤함, 그러면서 자신이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느끼면서 막 그 텅 빈 마음 속에서 엉엉 울면서 그 텅 빈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데서 오는 그 충만함, 이것이 같이 있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적 기쁨은 표정이나 말투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웃음이나 경박함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런 모습들에 대한 특별한 혐오가 있었습니다. 이 황홀한 체험의 효력은 오래 지속되었다. 그의 영혼이 더 큰 달콤함과 평강을 누리며 더욱 겸손해지게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죄를 경계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였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뭐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등 막 이런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잖아요. 전모 목사도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과 광대함 앞에 인간의 그 쓸모없고 먼지 같은 그 작고 초라한 데서 그 존재의 격자에서 오는 그 두려움들, 경외함,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경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성령의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요소와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 겸손함과 낮아짐, 두려움,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경박하게 나올 수가 없죠. 성령 체험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그 강렬함의 정도 또한 다양하기에 획일화된 기준을 따라서 그 체험을 진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것은 사랑과 거룩한 기쁨이에요. 기쁨이 세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오묘하심과 자신의 그 초라함, 미미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거룩한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에 미치시고 취하신 삼위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의 용암이 우리 가슴에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박영등 교수는 표현을 해요. 참 멋진 표현이죠. 성령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의 이런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죠. 착하고 충성론자. 그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10골, 5골 막 그 왕노릇하고 그 다스리는 이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근데 영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없었던 때 있었잖아요. 삼위 하나님만 있었던 때. 그때부터 누렸던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없었잖아요. 영혼 속에서 우리가 천국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무런 제약과 막힘이 없이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려청자 갖다 놔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고추장 단지로 쓰고 간장 종지로 쓰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너무나 세속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밀려오는 사랑의 물결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 체험의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특별한 때에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에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그 옛사람의 그 체계 속에서는 이 가치를 누리지도 알 수도 없고 설령 누린다고 해도 여전히 그렇게 세속적이고 그런 타락한 방식으로 즐거워 누리는 이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정결한 방식으로 그 참된 가치를 알아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이런 삶을 향해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한 분밖에 없는 삶에서 우리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참으로 회심할 때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걸 향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양극단으로 그 감정을 경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 해서 감정주의로 우리가 흘러가서도 안 되고, 바른 영적 체험을 추구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복락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교제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영광스러움을, 아름다움을, 그 달콤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시켜 가시는 이 놀라운 초청을 우리가 받은 사람임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영역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와 남용이 또는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쳐놓은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에 바운더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그런 어리석음도 미숙함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더 밝히 계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즐거움, 주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계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힘써 드러내는 것을 통해 이 쇠락한 시대에, 이 가난한 시대에 주님을 믿는 것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